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의 기도로 은혜 중에 오늘 영상이지만 이렇게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저 한 사람이 어려운 것 때문에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로 피해가 될 수 있고 또 어려움도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한 것은 그 어떤 문제도 상관없이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서 예배에 놓치지 않고 또 예배가 예배게 되게 하는 그 응답을 누리고 계시는 걸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어쩌면 저의 한계를 넘어서는 저의 인생의 한계를 또 목회적인 인생의 사역의 한계를 또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그 신앙의 한계를 넘어서는 또 그 근본을 전환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어디 세상에서는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마는 창대교회와 또 여러분에게만큼은 중요한 사람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어려움이 또 저의 한계가 교회의 한계가 되고 여러분의 한계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한 시대의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로 또 우리 교회가 한 단계 갱신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한 단계 신앙과 모든 부분에 이제는 새로운 전도운동의 이정표를 세우는 그 일을 놓고 이제 새롭게 재도전 또 재창조되어지는 그런 중요한 응답의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순간순간 좀 한계라 느낄 만한 순간들이 오지만 그때마다 또 한 가지가 생각이 돼요.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또 재창조하시기 위해 이 시간표를 주셨다. 교회적인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이 오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재창조하고 우리 성도들과 후대들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 살짝 올라올 때 그때 또 그렇죠. 우리 성도들과 중직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을 이제는 새롭게 갱신하고 재창조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이 시간표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응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먼저는 저 자신부터 하나님이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육신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간, 전도운동의 증거를 보일 오력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주셨다. 내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시간, 내 성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적으로 또 살아온 인생의 경험만큼 덕지 붙어있는 불신앙적인 모든 생각과 기준과 체질이 이제 완전히 24 기도로 또 기도의 힘을 회복함으로 신앙의 근본을 회복하는 전환점의 시간을 주신 줄 믿고요. 이제
목회자로서 또 전도자로서 나의 모든 사역을 오직 기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제자 세우는 중심으로 전환시키는 중요한 응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의 기도 제목이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하며 인생을 갱신한 야곱처럼 그 응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나 자신에게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많죠. 그래, 그것 때문에 항상 한계를 느껴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에 갇혀있는, 창세기 6장에 갇혀있고 11장에 갇혀있는, 내가 틀리다면 안 할 건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갇혀있는 나를 이제는 그리스도로, 이제는 다 끝내는 시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끝내도록 하나님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또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문제 오면 낙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다른 행복, 다른 만족, 다른 것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기서 지금 다른 맛으로, 다른 즐거움으로, 다른 세상의 만족을 쫓아 살다가 넘어지고 다치고 또 사고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나 자신을 점검하고 과거를 치유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오늘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발견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문제가 드러난 건 답이 없으면 문제지만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치유하고 새로운 응답을 받을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다른 게 아닙니다. 문제가 어려워서 한계가 아니라 내가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붙잡혀 있는 과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걸려있는,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고 있지 못하는 우리가 그 한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만 진리입니다. 복음만 해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건너고 나서도 문제 오잖아요. 요단강 건너가고 나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강을 건넜다고 또 이번에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치유됐다고 문제가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한계가 와요. 순간순간 한계가 와요. 그 왜요? 한계라고 느끼는 생각.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왜 이럴까? 못 넘어섭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 속에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답이 있어야 돼요. 기도로 돌아가는 답이 있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질문하는 여러분 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의 깊이, 너비, 높이 측량할 수 없는 날마다 그리스도로 돌아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넓고 큰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응답을 또 그 은혜를 회복하고 매일매일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서는 한계가 없는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 가지고 있어야 이스라엘 민족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서 그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 지역에 또 그 현장의 흑암과 문화를 정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그 흑암과 그 현장의 문화에 우리는 또 휩쓸려 가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나 자신의 한계와 그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전환하고 말씀으로 전환하고 기도를 가지고 이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매일 내 생각을 말씀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고창의 한계에 넘어섭니다. 여러분이 고창의 오래된 문제 여러분이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의 삶이니까. 이 고창에 좋은 문화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이 고창에 가지고 있는 흑암과 영적인 배경, 이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고 이기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믿음의 삶에 대한 도전과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고창에 왜 기차역이 없는지, 얼마나 불편해요. 정읍까지 가서 기차를 타니까. 고창에 오래전에 양반들이 그 나름대로 자기가 지식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예틀에 갇힌 생각 때문에 미래를 보지 못하고 지금도 사실 고생하잖아요. 한 번의 선택이. 또 그런 안 좋은 부분뿐만 아니라 이 고창에 세워진 고창고등학교의 배경이 여러분 기독교인 일제강점기에 일제 치하에 있으면서도 일본인이면서도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의 이 후대들을 위해 여러분 마음을 담았던 이 마스토미라고 하는 일본인이 있어요. 그 마스토미를 통해서 제일 먼저 세워진 게 고창 부안면 오산리에 오산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사과 농장을 하면서 그 돈을 가지고 흥덕 학당을 열고 그게 조금 발전해서 오산 학교를 세우고 이제 그게 좀 더 발전해 고창 고등학교의 전신이 되는 학교가 세워진 겁니다. 이북에 오산 학교가 있다면 이남에는 고창에 오산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서 이 일제치하에 대한민국이 한글도 쓸 수 없는 그때 모든 교육이 한글을 쓸 수 없는 교육이었지만 고창고만큼은 한글을 가르칠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일본인이 교장이니까요. 그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이 한국의 이 정체성을 놓치지 않도록 세워내는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학교가 고창고등학교인데 또 그 배경이 그 학교를 세운 배경이 정말로 이
전 세계에 기독교 이 복음이 배경이 되어져서 정말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을 양성하는 그 꿈을 가지고 이분이 세우신 건데 사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혀 기독교적인 색깔도 없고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지역의 흑암의 문화가 여러분 더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 좋은 것들을 지켜나가지 못하는 우리 지역적인 한계도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른 우선순위를 빨리 전환하시고 이제 우리의 눈, 다른 시선 빨리 이제는 지역을 살리는 전도자의 시선으로 세상 사람 따라 즐기는 것 따라 걸어가는 여러분 다른 길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을 이제 복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세워내기를 바라고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이 지역에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질문하면서 나를 이 지역에, 이 직장에, 이 현장에 아나니아 같은 한 사람으로 루디아와 같은 한 사람으로 야손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 한 사람으로 디모데와 같은 한 사람으로 나를 이곳에 심으시고 나를 부르셨다는 것. 뭐 하라고요? 전도운동하라고. 그가 아니면 이 지역 못 살립니다. 이 복음운동 아니면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 못 바꿉니다. 수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한 사람의 결단을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회복하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결단과 믿음을 가진 그 지역 속에 있는 한 사람, 그 지역 속에 세워진 한 가정, 한 직장, 한 사업체, 빛을 비추는 여러분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고 건너는 절대 헌신이 필요해요. 절대 헌신이란 말은 조건과 이유를 가진 헌신이 아니에요. 조건, 이유 없이 없는 헌신이에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누리느냐에 따라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방향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칫 교회를 사랑하라니까 내가 이 교회 내가 이렇게 오래 다녔어. 이 교회 내가 건축하는 것부터 내가 한 사람이야. 내가 이 교회 기둥을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워서 그건 교회를 같이 세운 거, 건물을 세운 거죠.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녔어.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교회 터줏대감이야. 그렇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교회를 위해 당하는 어려움과 문제를 내가 기뻐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교회를 그와 같이 사랑하고 또 지난 주일 말씀한 것처럼 제사장들이 메고 걸어가는 언약궤는 언약궤이기도 하지만 그 언약궤는 움직이는 교회예요. 그 교회를 어깨에 맨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에요. 이제 여러분, 당연히 주의 종이 강단을 섬기는 목회자로서의 목회적인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중직자들이, 장로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어깨에 교회를 짊어지고 교회를 위해 함께 서면 아무리 급류와 같은 요단이라도 요단과 같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밀려와도 여러분 이제는 목사 혼자서 서서 그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어깨에 세우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서 하나 되어 함께 그 언약궤를 메고 굳게 요단 가운데 서 있으면 요단이 범람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하나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 오늘 부족하지만 주의 종과 같은 목회적인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응답을 받은 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최소한 수요 예배나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묵상하고 강단에 선포된 말씀을 정리해서 성도들의 현장에 또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게 중직자의 기본 사역입니다. 그걸 놓고 좀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했었는데 오래전부터 우리 장로님들을 강단에 훈련을 한 번씩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안 하면 안 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강단에 수요 예배를 섬기시는데 우리 고장로님 첫 메신저로 서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십시오. 주의 종의 말씀 사역이 어떻게 되는지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네.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이제 어쩌면 이 교회의 중요한 응답들을 우리는 문제를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이제 교회 구석구석을 깨워내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 같아요. 부족한 종이 건강하고 정말로 아픈 데도 없고 힘있게 뛰고 늘 성격도 좋고 안 그래요? 그러면 좋을 건데 부족한 게 너무 많아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는 믿고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실수 안 해요.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저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돌아보세요. 정 목사 한 사람이 없어서 오는 많은 빈 곳들이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채워가고 또 그 부분을 같이 세워가는 이제 교회 재창조의 시간을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 부분이 내가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아,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었구나. 이게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빈자리였구나. 이걸 우리가 함께 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을 보고 호동식이라고 해요. 그걸 발견하고 생명을 건 사람을 보고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스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제가 행복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우리 성도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 보니까 또 여러분 가장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라고 그 응답 가지고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나의 한계, 지역의 한계, 교회의 한계를 조금 넘어서 그 응답을 받아내면 이제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살리는 진짜 캠프. 이제 혼자서도 어디를 가든지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지교운동을 일으키는 지속 캠프 일어날 겁니다. 우리 연약한 성도들은 혹시 있다면 세임 얻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이 더 큰 새 일을 이루실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이번 주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많이 힘든 관계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를 축복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 요단이 범람하는 저 물줄기를 끊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기까지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굳게 섰을 때 하나님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온 교회가 함께 하나 되어 이제는 지역 살리는 지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